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늘 감사하고요. 7월 한 달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의 히틀러의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마지노선이라는 철벽을 믿고 태만하게 생각했다가 독일의 기습작전으로 순식간에 파리가 독일군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프랑스에게 이 독일군을 항상 경계하라고 주의를 늦추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이 프랑스군은 마지노선이라는 철옹선만 믿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독일군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프랑스군이 순식간에 독일군에게 점령이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지노선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약점투성이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틈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마지노선 가운데서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벨기에 지역이 이 마지노선에서 가장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이 독일군이 이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벨기에로 전쟁을 시작해서 이 마지노선을 뚫고 프랑스 파리까지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1927년부터 193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인간의 최고의 방어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완전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라든가 그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냐라든가 스마이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함을 통해서 왕들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해 했던, 그리고 예레미야를 곤고에 처하게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었어요. 하지만 참된 예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언은요,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들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의 칭의를 만드셨는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력증에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크리스천과 함께하는 무지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무지는요, 인간의 공로 50,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50,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참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구원의 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무지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받고 여기서도 이 마지노선에서도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에게 권면까지 하고 자기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자랑까지도 그들에게 해가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그들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좋은 만남이 될 것인데, 아직도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와의 이러한 관계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제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또 멸시하고 가슴 아픈 방문처럼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낮추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의 소망이 없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권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고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은 순전하게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을 해치는 교회의 저해 요소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이번에 갈 때는 확실하게 그것을 매듭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나와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을,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도 그때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지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저해하는 8가지 요소, 그리고 나중에 덧붙여서 교회의 음란함에 대해서 바울은 총 11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적으로 압축한 그들의 죄악의 온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집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툼의 본질에는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원래 시기라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생활이나 행위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겨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게 해석이 되어지죠. 상대방이 잘 되게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그것을 비방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분냄이 있습니다. 이 투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러한 노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맹렬한 진노가 터질 때 이것을 바로 분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행동으로 돌진했지만 곧 후회하게 되는 그런 노여움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런 폭발적인 노여움을요, 인간보다도 오히려 동물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사고가 있어서 자신의 이런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 지금부터 폭발할 거야,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금방 가라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근처에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핸디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번째는 당파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분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린도교회 초반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당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중상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대놓고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수근수근한 것은요, 더 저질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은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그런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거만함입니다. 자기만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어지러운 것은요,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질서가 있었어요. 뭐 성적인 무질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적인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또 이런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고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요,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징계하러 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거짓 사도들과 그 미혹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음란함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요, 고린도 교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바울이 세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대부분 잘 피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 안 걸려가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괜히 실족할까봐 이 말씀을 대부분 피해 가서 그나마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요, 항상 나에게 좋은 말씀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해피한다, 기분이 좋아진다, 복 받으면 다 좋죠. 하지만 그 복이 가짜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허황된 꿈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견디시기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왜 고난을 주시는 거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오래 골맞다고 한다면 그 아픈 부위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썩게 되고 내 몸에 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요, 그 암은요, 너무나 쉽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암 말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은 편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가 뼈를 만난 그런 아픔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몇 번이나 겪었는데요. 그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엄한 경고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왔다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3번의 편지와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처를 정확하게 도려내는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완전하게 치유되기를,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요,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성군에 속한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 군대를 멸살시키시고,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물려주지 못했냐 이거예요. 이 므낫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 방종하게 행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또 몰래게 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어요. 나중에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아주 또 성군이 나왔는데 그 성군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질 않아요. 이 므낫세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그 자식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구나. 절대 내 참된 구원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1:1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경계하겠다 협박도 해보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한 것은 그들을 자극시키고 그들을 꾸짖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고 그것을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비참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가는 이 방문이 과연 기쁨의 방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가슴 아픈 방문이 될 것인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죄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이런 주님의 능력으로 뚫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